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한 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길 중간에서 웬 노파가 마차를 세우고 태워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그네가 그 노파를 마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막상 끌어올리고 보니 이 노파의 얼굴이 어찌나 흉하게 생겼던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요?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호열자? 아니 그 무서운 전염병이란 말이요? 근데 왜 우리 성에 들어오는 겁니까? 사람 죽이러 들어오십니까? 당장 내리시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열자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딱 5명만 죽일 것이요. 그 이상 죽이면 당신이 직접 나를 찔러 죽이시오. 그리고 품에서 비수 하나를 꺼내주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로부터 과연 호열자 환자가 성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호열자로 인해 가지고 무려 그 성 안에 5,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마차 주인이 호열자 노인을 찾아내 가지고 비수로 찌르려고 하는데, 잠깐만, 나는 정말 5명만 죽였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리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은 것이요. 나는 5명밖에 죽이지 않았는데 나머지들은 모두가 다 이 호열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요. 그래, 호열자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그 공포로 인한 심장 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이었어요. 100만. 총탄으로 죽은 사람들은 30만 명. 근데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보세요.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두려움 그 자체라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영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에야 개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동네 집집마다 다 똥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은요, 똑같은 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덜 짖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유난히 더 많이 짖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똑같은 개인데 어느 누가 지나가면 덜 짖고 어느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더 유난히 짖어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어느 개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개라고 하는 놈은 시력, 눈보다는 촉각이 발달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개를 두려워하는 경우에 그 진동이 개의 온 털 있잖아요, 이 촉감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히 보고 더 많이 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개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유난히 더 무서움을 타는 경우에는 개가 벌써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개가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개의 놀이개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가 벌써 우리가 두려운 사람인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개가 벌써 알아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시간 개를 한 마리 끌어다 좀 여기다 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이렇게 좀 한번 지나가게 좀.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뭘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막 이상한 막 괴담들까지도 아주 무섭게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트라든지 아니면 극장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가는 것조차도 깊이 아니면 공포증이 지금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던 거리에도 한산할 정도예요. 각종 여행이 취소가 되고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와보니까 내일 떠나기로 되어 있는 남북 산악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광고도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교회 이지혜 전도사님이 결혼 예배를 올렸어요. 나 요즘엔 이렇게 그런데 장례집이나 결혼식 가는 것조차도 부담이라면서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추구이금이나 아니면 조의금을 온라인으로 지금 서로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안 오겠거니 생각을 했더니만 웬걸, 자우지간 신부 아버지도 목사고 신랑 아버지도 목사고 본인들도 전도사 네 교회에서 몰려들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래도 주일을 하게 되었는데, 좌우지간 교단에서도 남지방 목사들은 다 왔고 교단 내에서도 굵직한 원로들까지도 총 아주 출동이 되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엄청. 근데 어제 그 이지혜 전도사가 신혼여행을 취소했어요. 원래 오늘 여기 와서 1부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3부 예배 때 지금 내려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이제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병문안도 못 갑니다. 일주일에 성도들을 한 번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싶은데도 악수조차 지금 못하고 그냥 눈으로 악수를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학들마다 한 달 이상 지금 개강을 지금 연기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졸업식 취소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한 아이들에게 학사모 씌워줘야 되고 3년 동안 대학원 공부한 아이들에게 석사모를 씌워주고 박사모를 씌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사를 다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월 말까지 미국 내 독감 발병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2,60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자, 그 가운데 31만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매년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3만 명, 평균 3만 명이 죽어갑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지난 1월 말까지 10,000명이, 이건 뉴스에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인원이 많은 나라에서 금년 1월 말까지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뭘 여러분 너무 호들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안 드세요? 매스컴이나 신문이라든지 방송 40-50분 뉴스 하는데 3분의 2가 코로나 얘기들이고요. 요즘 저는 신문조차 보질 않아요. 아예 그거 봐봐야 넘기는 것마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 뿐이지 읽을 거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바이러스가 다 마찬가지. 이건 걱정과 두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과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엄격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성, 아주 냉철한, 이건 이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 이성이 지금 실종이 되어버리고 전부 걱정과 두려움, 이 감정으로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얼마든지 예방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요. 이게 무슨 어디 지금 무슨 처음 이런 메르스도 우리가 겪어봤고 사스도 겪어봤고 또한 그 중에 또 하나의 변종,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무슨 처음 겪어보는 것이냐, 호두가 떨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수칙도 나와 있잖아요. 외출할 때 마스크 써라, 손 부지런히 씻어라, 됐으시면 끓인 물 먹어라, 아니면 반가운 사람 악수하고 싶으면 이거 있지 않느냐, 이거 팔꿈치 가지고 악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침이 나오는 경우 괜히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팔로 가지고 내 입을 막으면서,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기침하고 싶으면 팔숨에 올려가지고 내 입을 막으면서, 이런 수칙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것은 우리가 대처하면서 예방도 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같이 또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팍 줄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어른들이라고 예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뭘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질병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귀의 장난을 아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 때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왜? 질병조차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한번 디모데후서 1장 한번 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누가 주었을까요?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핍박을 받았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셨어요. 옥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회로 생각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이건 또 하나의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찬스다, 찬스. 그래서 옥중에 14년 동안 옥중에 갇혀 있으며 14년 동안이나 성경을 아주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이거 다. 근데 이상하게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보자. 그래가지고 나올 때마다 언더라인을 쳤다는 거야. 표시를 해가면서 성경 읽고 나중에 집계를 내보았더니만 공교롭게도 365번 나오더라는 거야. 1년이 며칠이에요? 공교롭게 365일이야. 그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이유, 그 노하우까지 자상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만 해도 그래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소속감이 분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의 것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자, 1절 시작과 끝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끝절 한번 더 보세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자,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했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지명하여 불렀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by name이야. by name. 그러니까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체로 아니면 도매금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by name,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예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의 소유임을 확정시켜 주었다는. 그래서 이사야서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손바닥에 아예 새겨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초대 교부들 가운데 명설교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크리소스톰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할 때는 중간중간에 막 박수들이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할 때에는 자주 이런 말씀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죽음? 아니,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신데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유배 가는 거? 아니,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아니 이곳에서 장소 이동하는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배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빼앗기는 거? 아니 뭐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에요. 아니 올 때도 빈손 들고 왔다가 또 갈 때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는 인생인데 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만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지 뭐. 가지고 있는 물질 빼앗겼다고 해가지고 마치 세상 다 끝난 사람들 모양 울고불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공포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 그야말로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다가 간 대표적인 성자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서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두려운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2부 때는 인사하라고 했더니 옛날처럼 막 습관이라서 손 잡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인사를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소속감 첫째는 소속감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인지 한번 4절 시작. 내가 너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저게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I love you.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포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과 삐딱선을 탄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사건 자체를 이걸 시련으로, 연단으로 소화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로 우리를 때리고 있는 거야, 사랑의 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저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면 왜 우리가 남의 민족에 끌려가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에게 능력만 주어진다면 당장 하나님을 해고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 연단과 시련으로 소화하느냐, 사랑의 매로 소화하느냐, 아니면 형벌과 저주, 심판으로 받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때에 이삭의 나이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청년 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세요.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얼마든지 이삭이 반항할 수가, 아니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하여, 또 더군다나 우리 아버님이 지금 나이 들더니만 노망 들었다고 미쳤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부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순히 아버지 포승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로 놓여지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이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묶는 과정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압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듯이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예, 아버지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여기 누워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아니 요만큼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더라면 순순히 제단 위에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 손 밑에 이삭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지요. 근데 이삭은 전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순히 제단 위에 스스로 누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비의 그 아들, 그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진하게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디까지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 온전한 사랑, 내 안에 온전한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근데 두려움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결과는 형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걱정 어린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은 벌써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3절만큼 사랑하세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입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속량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불되는 대가를 속량물,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신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또는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을 대속물로, 속량물로 지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게 십자가의 교환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원리는 여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 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속량, 대상물로 지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유난히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자, 먼저 거기 개역 한글 성경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확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옆에 손잡지 마시고 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좀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소속감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사야 41장 10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41장 10절과 43장 5절과 똑같은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임마누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어린 꼬마가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놀이터를 삼고 놀고 있는 거야. 아니, 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무서워하면서 아주 음산하게 생각을 하는데 뜻밖의 이 어린 꼬마 녀석이 공동묘지를 놀이터 삼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불렀어요. 너 무섭지 않니? 아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질문한 어른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 이상하게 보지 마 이놈아. 많은 사람들이 다 공동묘지를 피해. 공동묘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너는 무섭지 않니? 왜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이 모든 이 묘지 다 우리 아빠가 이거 관리한다 이거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더불어 뛰놀았던 놀이터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공동묘지라고 하면서 다 기피하고 다 꺼리끼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장소 자체가 놀이터. 왜? 우리 아버지가 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내 주인 삼기만 하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지 보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물귀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아니, 노아의 8 식구들은 150일 동안 홍수가 졌어. 15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온 천지 만물이 다 물로, 그래가지고 물 위에 150일 동안이나 배가 둥둥. 그런데 그 물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 식구들은 홍해 한가운데서 구원받았다니까. 아니 홍수 한가운데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 보름 동안 풍랑이 이는, 그래서 배가 파선하는 그런 절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275명까지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으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니까요.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뿐만이 아니라니까. 성경 보게 되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했잖아요. 그 불, 유황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시고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롯의 가정이에요. 더군다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놀라운 광경 보실래요? 다니엘 3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꼭지점이 돌아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가지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거 있죠.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왜 4사람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마지막 그 모양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그러니까 누가 지금 4번째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지, 누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우주는 불의 심판을 받, 구약에는 물의 심판이지만 신약에는 불의 심판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의 풀어질이라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마지막 날에는 불의 노가 없어진다는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감행하시기 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의 심판, 마지막 궁극적인 불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도 자유함을 얻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물불이 두려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불이,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다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때가 되면 또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만 하면 마치 그냥 죽는 것이냐. 지레겁을 먹는 데니까 지레겁을 먹어가지고 그 공포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어느 정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뭐가 문제예요? 아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 시험, 물불이잖아. 물불. 꼭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되나? 물과 불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그런 고통과 그런 시련, 그런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 이건 냉철하게 우리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자꾸 이건 심증적으로 자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뿌리세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호해야 될. 그래서 자꾸 아침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 잘하셨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균들 소멸들 찌어다, 그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자꾸 보혈을 뿌려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시리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패스오버 지나가서,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라고요. 피난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는 예수 백신이 있잖아요. 예수 백신, 보혈 백신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백신을 사용할 생각들을 이럴 때야말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좋은 무기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보혈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